편만하신 많은 불보살님들에게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을 맞이하여 모든 부처님에게 예배 공양을 올립니다. 나무아미타. 기불 양족준 기불 이옥준 귀승 청정유 부처님 정기도 말은 드립니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대자대비 부처님 전처이들이 일심으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지극하온 정성으로 기도 발언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통쾌대비 이루어서 다른 신신국계 갖고 복과지에 함께 늘어 일체 중생 너나 없이 보살도를 이루어서 상나가정 열반한듯 함께 가게 하오소서. 바람이 옴 바람이 옴 바람이 올 개면년 정월 원단 설날입니다. 찬란하게 동력에서는 어느 때와 같이 해가 뜨고 푸른 산 밝은 물 흐르는 이 아름다운 화음법계에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원단을 맞이하여 우리 편만하신 모든 불보살님들 두루 편안하시고 안심면명하시고 평상심으로 뭐든가 무탈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소원성취 하시고 큰 대운을 품은 성불의 인연도 맺으시길 이렇게 납성이 간절히 기도 발언 드립니다. 예. 그러나 일시 후일이라 또 우리는 하루라는 올해의 원단을 맞이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올해 소구소망과 대원성실을 위하여 우리 부처님들을 위해서 제가 득당사나 또 하던 일은 해야죠.
예. 오늘은 조사선 사가어록 감변 제16편 대사님께 한 대 차이고 나니 이렇게 웃음이 한이 없다 하는 주제로 홍주의 수로화상이 처음으로 마조 스님을 칭견하고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절 한번 하라. 이에 막철을 하고 있는 수로를 마조 스님이 느닷없이 발길 일로 거듭 차버렸다. 수로는 문득 깨달았다. 일어나 손뼉을 치며 앙천대소하면서 말했다. 참 멋지구나. 멋져. 백치의 산매가 일치의 묘의가 이 모두가 오로지 한 트럭 끝에 있었더라. 문득 그 근본을 뚜렷이 깨달았다. 마조에게 철을 올리고 곧장 몰려나와 대중에게 말했다. 대사님께 한 대 차이고 나니 이렇게 웃음이 한이었구나. 어라 꿈이었다. 한바탕 꿈이었다. 아주 간단한 문구입니다만은 여기에 뭘 뜻하고 있는 그 근본의 뜻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들도 아들, 며느리, 손주, 손자한테 세배도 받고 어제 저녁에 오늘 설맞이를 위해서 전부 다 온 집안에 장독대다, 부엌이다, 안방이다, 건너방이다, 사랑채다, 행랑채다, 화장실까지 옛날에 초가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양초를 보고 항상 빌 때 양초 불을 밝힌 듯 하듯이 불 하나 켜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시는 그 떡국 가래를 이렇게 썰어 놓은 것을 복판에 구멍을 내서 거기다가 실을 베베 꼬아서 꼽습니다. 그리고 접시, 조그마한 접시에다가 참기름, 석유가 없었죠. 석유도 없었고 양초도 귀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이렇게 조금 부어서 그거를 떡국 가래를 위에 톡 놓으면 밑에 그 묻혔던 실이 심지가 되어서 불이 까랭이 불같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각층마다 놓았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듯이 설맞이를 위해서 다 쓸고 닦고 한 해의 먼지를 다 쓸어내고 항토불을 뿌리고 집단을 놓아 또 점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밤새 하다 보니 잠잘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바쁘니까 숫달 검은 날 자면은 눈썹이 하얘진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만큼 바빴다는 겁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그 정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정성, 바로 정성이 뭡니까? 성품을, 바른 성품을 쓰라는 거. 제가 이때까지 성품 하지만 그것이 정성입니다. 바른 성품을 쓰고 이때까지 성품을 잘못 썼어. 미혹하고 화내고 탐내고 욕계 중생같이 욕망으로 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욕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는 다 것을 번뇌망상을 다 쓸어내고 새로운 해는 심기일전하야 희망이 되고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새로운 마음, 정신 차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오는 해를 맞이하자 하는 지극한 정성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설의 원단이라죠. 세수라고도 합니다. 세수는 시절을 따서 1년의 제일 머리 되는 날이다. 머리 숫자 이렇게 했었고, 원단은 단을 세우는데 오늘이 첫날이다. 그러니 제일 높다. 그래서 어떤 원자 세울 단 이렇게 해서 원단이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남자들은 모든 번뇌망상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설에 가서 밤샘을 하고 그 밤에 쇠복에 원단이 아직 밝기도 전에 떡국을 끓여서 그렇게 해서 노인들을 대접하고 그렇게 해서 참 지난 한 해를 회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막년에 같이 앉아서 오손도손 참 서로 치고받고 싸운 지도 있고, 뭐 옛날에는 싸운다 해봤자 그 물 가지고 싸웁니다. 내 논에 물 들어가고 네 논에 물 안 들어가고 서로 가물고 하면은 봇도랑을 파고 거기에서 괭이질 삽질해서 그 물길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야 너가 윗논에 그 정도만 하면 며칠 견딜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라 하면 또 밑에 논에 또 대고 나면 또 그 밑에 사람이 또 털털 털고 왔어. 밤새 이렇게 해서 그 물을 대가 그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말 초지일관 모든 것이 뭡니까? 정성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성을 들여서 곡식은 어떻습니까? 곡식도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큰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뭐든지 정성을 들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변해서 기도라는 말이 생긴 것이지 다 정성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극한 정성, 바로 그것이 깨달음도 말이고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다마는 정성을 들이고 우리 어머니들이 혹여나 애들이 곧불이 들어서 눕던가 나가서 넘어져 다치고 이래도 야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냥 방에 눕혀놓고 어머니는 설거머니 밖으로 나가서 뭐합니까? 저 물에 가서 깊은 물에 깨끗한 물 한 바가지 동이에 이고 왔어. 그 물을 조그마한 요런 사발에 담았어. 거기다가 물을 떠서 어디다가 갖다 놓습니까? 제일 그래도 살림 미천이 장독대죠. 옛날에는 장독이 제일 어른입니다. 그거 한번 잘못 깨든가 하면은 1년에 그냥 먹을 반찬이 없어져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별걸 다 했습니다. 무도 엮고 고추도 넣고 별걸 다 넣어서 짠지를 담고 그렇게 해서 소금이 없으면 못 살았죠. 그 귀한 것이 어디 육지에 소금이 있습니까? 아무리 장사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닷가에 염전에서 소금을 갖다가 동네에 지고 다니면서 팔았던 게 상인의 첫책입니다. 그렇게 해서 상업이 나왔던 겁니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필요 불가하기 위해서 수요의 법칙에 따라 상품도 사고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우리들의 세시풍속은 전혀 다르죠. 예. 제사 지내라 하면은 핸드폰 켜놓고 아버지 사진 올려놓고, 예, 여행 가서, 예, 아버지 나 잘 놀고 있어. 안녕. 괜찮습니다. 뭐 그렇지는 저러저러 다 우리 영가가 된 우리 영혼들은 다 압니다. 그분들은 다 극락에 가셔가지고 편안히 잘 누구 탓을 안 합니다. 시비를 안 합니다. 뭘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한 곳이 계십니까? 이놈의 몸뚱이 하나 챙기자고 그렇게 아둥바둥 악을 쓰고 악의악식 모은 재산 그렇게 가지고 갑니까? 먹고 갑니까? 참 뭐다, 예, 도깨비 장난 같은 걸 잡고, 예, 돈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돈을 쓰는 사람이 악의악식으로 모으면은 죄가 되는 것이고, 예, 다다 익선으로 좋은 일로 모으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좋은 겁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 먹기 따라서 내가 마음을 선하게 먹으면 다 선한 부처가 되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한번 곡하게 먹고 악을 행하면은 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악인이고 그 이름이 선인이고, 성인도 범부도 원래는 없습니다. 없었고, 또한 아무리 찾아도 그 자성은 공합니다. 모든 것은 자성의 도리라 공력의 도리입니다. 적정이 열반이라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강물같이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하다 하는 것도 다 내 몸 두고 몸캉 마음이 싸우는 거고 내가 하는 겁니다. 차득이면 자작자수입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들인 만큼 받고, 예, 뿌린 만큼 거둡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고 가을에 낫들고 가면 뭐가 있습니까? 여보시오, 시 줘준다. 공수래, 공수입니다. 예.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겁니다. 뭐를 가져갈 게 있다고 없습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함으로써 없는 법의 창고에서 꺼서 냈다가 이렇게 쓰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네, 크게 누리면 활발발하고, 예, 활임금이 되는 것이고, 잘못 쓰면은 됐습니까? 미혹에 물들어서 고집불통으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예, 결과적으로 땅 밑으로 가니 지옥으로 간 겁니다. 내 무덤을 쓰면 안 돼요. 무덤은 지옥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땅 밑에 갇혔다 하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또 안 됩니다. 비장보살이 어쨌습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 갖고 있는 기억이 업이고 번뇌라지요. 비장보살의 어머니가 하도 악의악식으로 남을 괴롭히고 온 동네 소문이 날 정도로 못된 짓이라는 못된 짓은 콜라가면서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살지도 못하고 비명객사를 합니다. 그걸 이 지장보살이라는 한 뒤에 가서 붙여진 이름이 지장이고 네, 그냥 한 아가씨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참
몇천 개만 원입니다.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하겠어. 비명객사했는데 그 업이 얼마냐? 떨어지면 지옥에 가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니. 예, 여러분들이 부처님인데 물어보면 압니다. 동네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사람 죽었단다 이러면 그래 잘 뒤졌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입이 보살이라고. 다 여러분들이 보살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서 아이고 아깝다. 그 사람은 좀 오래 좀 살아도 되는데 왜 그렇게 갔어? 아휴 아까운 사람 볼다. 참 부처님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왜 데리고 가? 그 사람은 거기다 갑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전도대 앉으래도 그 사람은 갑니다. 그게 제가 받는 겁니다. 남이 뭔지 알아요.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알려면은 여러분들 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압니다. 너 아버지 어떤 사람?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이나 먹고 그냥 막 우리 엄마나 막 두들겨 패고 집에 오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맨날 이야기할 거 없어요. 자기는 자기를 모릅니다. 제일 자기를 많이 아는 걸로 여러분들 비밀이라고 내 사생활이 어떻고 하면서 법까지 정해놓고 보호하려고 하죠. 다 눈에 보입니다. 다 드러납니다. 하늘 알고 땅 알고 내 알고 네 알고 누가 뭐 숨길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 보나 열고 보나 닫고 보나 그렇다죠. 예. 열고 보나 닫고 보나 다 보입니다. 자기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부처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신을 찾는 겁니다. 지도 답답하거든요. 내가 돌아봐도 내가 어떤 귀신인지 모르니까 그냥 물어보러 다니는 게 그게 이제 변해서 종교가 된 겁니다. 뭐 종교가 있어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홍주의 수루화사이라는 사람이 그 마조 회상에서 많은 수행을 했겠죠.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아주 그 화두를 들고 있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바로 즉석에서 깨닫는 도노돈수는 과연 뭐 해능선사 이후에 아직 뭐 그렇게 깨달은 분은 별로 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다 보면 수행정진을 하고 예,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큰 어르신들이 큰 스님들이 한 것이 바로 와 닿았어. 내 미망이 깨어지지 않고 번노가 벗어나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참선이더라 지관이더라. 그래서 지와 간 이것은 오직 마음 수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지는 몸을 보고 몸을 닦는 겁니다. 그게 또 몸과 마음이 또 하나로 붙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몸부터 닦아서 다음에 마음을 닦는데 여러분들은 몸 닦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뒤집어 생각하세요. 마음부터 닦으면 몸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시수화풍이에요. 마음이 하자면 몸은 합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절에 한번 가자 할 때 마음이 가자 했습니까? 몸이 가자 했습니까? 몸은 습관은 조금 있습니다. 습관.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믿을 것은 뭡니까? 내 마음밖에 없죠. 거기에 세 가지 우리가 말하는 불법성이 내 마음 안에 다 있고 법신, 보신, 화신이 다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법당에 앉아물은 불상이에요.
그 불상에 절해봤자 그거 한마디 또 했다가 예 어쨌습니까? 그 참 우리 열반하신 조상님들을 덜먹이도 좀 참 어려워요. 네. 수덕사에 그 스님 하면 잘 알 겁니다. 그분이 선문찰료라는 책을 지었어요. 저같이 이렇게 뭐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니 뭐 황백산의 메아리다 하면서 이 서러울 기록한 게 아니고 수행자는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서 제일 첫머리에다가 뭘 써놨느냐. 삼부처가 죽은 부처에게 절하지 마라. 얼마나 당연한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처인데 왜 불상 그 죽은 부처가 맞잖아요. 저는 플라스틱이에요. 돌이에요. 아니면은 철입니다. 맞습니다. 그 바로 반 거예요. 우리 조사님이.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했다가요. 원나라가 들썩했어요. 원나라가 들썩했어요. 불자들이 그냥 그 스님은 스님도 아니라고 저 조계종에서 쫓아내라고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왜? 그 가짜들한테 그 진짜 말을 하면 어쩝니까? 그냥 지가 지금 진짜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젖어 있는 습관과 간섭을 풍속 따라 미풍양속. 그래서 내가 양심대로 살면 된다 했죠. 될 수 있으면 민간에 퍼져 있는 우리가 미리 다 깨달아 알고 있는 거 그걸 자꾸 덜미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다 깨달아 있는 부처예요. 절에 가서 배울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어요. 텔레비 방송으로도 듣고 유튜브로도 보고 뭐도 해가지고 저 직책을 맡고 있는 닥비서보다 못한 그 직책을 어디 주지다 뭐다 원주다 뭐다 다 맡아요. 다 직장입니다. 직장이에요. 그냥 직장이라고 보세요. 그냥 그분들한테 뭘 듣겠습니까? 구경 가는데 돈이나 입장료나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주 편하게 보세요. 자꾸 욕할 건 또 없어요. 아, 그것도 직업이잖아. 그래서 한 10년 전에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신부와 목사 1000명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대들은 하느님이 있다고 믿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왜 그 목사 짓을 하고 신부 짓을 하느냐? 두 가지를 물었는데 답이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환호성 속에 미쳐 발광을 하면서 좋아한다고 그 목사가 최고라고. 저 여의도에도 그런 거 있죠. 예. 그랬는데 양파 껍데기 까보니까 뭡니까? 구른내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답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신부 목사가 76%가 나왔어요. 이 두 번째 물으면 뭡니까? 왜 신부 짓을 하고 목사 짓을 하느냐니까 내 직업이다. 수입도 좋고 대우받고 미쳐 날뛰는 저 중생들이 나한테 저렇게 돈을 갖다 바치니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냐는 거지.
그분도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스님을 공경하고 존경한다고요? 남한테 자랑하려고 조계사 갑니다. 조계사 오는 신도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왜 조계사에 오냐? 맨날 단파싸움이나 하고 권력투쟁이나 하고 있는 이 절에 왜 오냐? 이러면 내가 한국에서 제일 신도야. 이거 남에게 자랑하려고. 총무원장이 뭡니까? 근데 왜 종종 말은 안 하고 맨날 총무원장 이름만 신문에 납니까? 그분은 대종사예요. 종사는 뭐냐? 직장의 최고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와 지향입니다. 직업이에요. 그건 종사자입니다. 왜 종사자를 하냐? 돈 모았어. 왜 모읍니까? 선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조계사 가면 선성 없습니다. 돈 모이는 건 전부 도둑, 저까지 다 처먹으려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총림에 가면 선생이 있습니다. 그분들 먹이 살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어요? 그래서 종사입니다. 오분에는 종종도 대종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불교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음 챙기고 살면은 그게 불교입니다. 내 정성, 지극한 정성. 수로도 거기서 많은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성이겠죠. 가난성이 있어서 가난성이 아니고 바로 못 깨달아고 이 조사설의라는 이 화두가 돼본 거예요. 화두가 돼서 이거를 모든 내 정성과 그걸 다해서 이 화두를 들고 씹었던 겁니다. 그것이 의정이라고 합니다. 의심이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의심하니까 더 의심은 더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완전히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만 남이 보면 왜? 미친 것 같지. 왜? 정신이 전부 다 화두에 가가 있으니까요. 이게 지극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찾아도 답이 없는 거거든요. 화두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화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생이라고 수도를 해서 그 정성 맞고 뼈를 회신지멸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주는 줄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얘기는 못 쳤습니까? 그냥 마조스님이 절 한번 해라. 그게 뭐 스승이 하라니까. 옆에 사람들도 너 참 지금 그 정도 수행했으면 깨달을 때가 됐는데 이거 마조스님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 한마디 해라. 이게 가서 조사설의라고 한마디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직설적으로 가르쳐 주면 또 만심이 되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쳐. 절 한번 해라. 절을 합니다. 절을 하는 순간에 그냥 마조가 들고 차버립니다. 그냥. 야이 피려본 중생아. 그게 뭡니까? 촉입니다. 목탁을 치면 목탁 소리가 나고 죽비를 치면 죽비 소리가 나고 종을 치면 종소리가 납니다. 원성실성으로 돌아가라. 이 멍청한 놈아.
100년 전에 왔다가 빽다고도 안 남아있는 달마를 왜 찾아? 달마는 이 앞에 있지 않아? 정신 차려라 하고 두고 차버리는. 그런데 그 정신 잃은 화두에 미쳐가 있는 이 귀신이 눈을 번쩍 뜨는 겁니다. 이거 내가 미친 짓 하고 있었잖아. 달마를 건져 앉았네. 내가 달마를 찾고 앉아있어. 여기 마주 스님이 있잖아 앞에. 별바나 어떻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그래서 까맣던 눈을 뜬 것 같고 어둠이 사라지고 햇빛이 와서 밝은같이 그대로 한 마음이 동로하는 겁니다. 그때 수행하니 전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이럴 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다. 다 알고 있고 다 깨달아 있었는데 내가 이걸 멍청하게 몰랐다. 그러니까 한번 차이고 나니까 웃음이 철로 나죠. 이게 가나선의 특징입니다. 미치도록 만들어가지고 정신 빠지게 만들어 놓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극정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월 휴화를 개해년이 밝았습니다. 토끼같이 우리 자성이 아주 원래 순진무구하다죠. 그 순진도 토끼도 보면 참 순진무구합니다. 눈이 빨갛고 키가 쫑그다 해서 하도 힘이 없다 보니까 어느 동물이 와서 번개같이 나를 잡아먹고 싶어서 항상 그냥 눈을 감지를 않고 뜨고 있어요. 눈 깜짝해야 잡혀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참 양순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도 아주 많아요. 이쁜 토끼를 맞아서 우량복락하시고 원래는 제발 비나이다 비나이다. 참 여러 부처님들에게 스스로 비나이다. 네, 한마음 계셔서 원래는 성불인연 맺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